오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저희들이 그래도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요. 그런데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호황을 맞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달업이 많이 호황이 되고 있고, 또 제가 양육했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 한샘 인테리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이 매출도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집에서 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구 그리고 전자 제품을 많이 교환한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구도 좀 더 편안한 것, 그리고 TV도 좀 더 선명하고 큰 것, 이렇게 교체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평소에 저기 좀 수리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방, 거실, 주방을 이참에 손보자 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난 것이죠.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그렇게 또 수리하고 교체하는 분들이 많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난 건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모두들 지갑을 꽉 닫고 있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삶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마음이 바뀌어야 정말로 변화가 있고 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를 지지하는데, 성경은 생명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함이 인생을 바꾸고 달라지게 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장에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사울입니다. 몇 주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유력한 집안 사람인 이 사울의 등장은 아버지께서 암나기 찾아오너라 라고 해가지고 그가 등장을 했습니다.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다가 집을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가 바로 이스라엘이 택한 왕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10장에서 세 가지 징조를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를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인데, 첫 번째는 선조 라헬의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암나기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 빨리 돌아와라,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한테 떡 2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징조를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일이 사무엘의 말대로 일어난 후에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누구인지를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10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라고 합니다. 지파별로 다 앉혀놨겠죠. 구역별로 앉혀놓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 뽑기 결과를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요,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마드리의 가문이 뽑히고, 그리고 그 마드리의 가문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왕이 사울임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왕이 세워졌지요. 그런데
사울이 뽑힌 것을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10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2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의 훤친한 외모를 보고 만세를 외칠 때 어떤 불량배들, 저희 개역 성경에는, 예전에 성경에는 비류들이라고 나와 있죠. 건달들이 사울의 왕됨을 반대하고 조롱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10장과 11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오늘 11장이에요. 10장 27절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11장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암몬의 지도자가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영토 길르안 야베스를 침략합니다. 이 길르안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두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던 지역인데 암몬 지역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어서 종종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억압했습니다. 1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안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족속이 길르안 야베스를 둘러쌌어요.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은 칼도 뽑지 못하고 바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랑 언약합시다. 언약을 하자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주인하고 우리가 신하의 관계를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가 언약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요, 참 기막힌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을 다 빼면 내가 언약 관계를 맺어주지. 얼마나 잔인한 조건입니까? 항복한 것으로 성이 차지 않은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면 언약해 줄게. 왜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빼려고 했을까?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런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고대 군동에서 적과 싸울 때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왼손에 방패를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왼쪽 눈이 가려지게 되죠. 즉 오른쪽 눈을 중심으로 적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라고 했으니까 적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전투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눈을 한쪽 빼면 여러분 거리감이 없어요. 거리감이, 눈이 두 개 있는 이유가 거리감이, 원근감을 맞추기 위해서 눈이 두 개 있는 것이거든요. 한쪽 눈을 빼버리면 전투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왼쪽 눈은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느냐?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농사는 지을 수 있으니까 조공은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 군동에서 눈을 뽑겠다고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거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하스의 계략이 참 교활하잖아요. 머리를 참 고약하고 좋지 않은 일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값을 지금 이 나하스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하스의 위협 앞에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이제 애걸을 합니다. 시간을 좀 주라. 우리가 우리 형제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 7일간의 말미를 주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가 요구한 대로 눈을 다 뽑고 언약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요청에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나하스가요 7일간의 말미를 주라고 하자 말미를 줍니다. 그래, 시간 줄게. 가서 너희들 한번 해봐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하스는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지금 형편에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배짱이 있었던 것이죠. 이 3절에 우리가 좀 전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 구원할 자가 없으면 구원할 자가 있는가,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사방으로 보냅니다. 도와달라고요. 각 지파에게 암몬의 침략으로 우리가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긴급히 소식을 전하지요. 사울이 머물고 있는 동네에도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11장 4절 5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소를 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는 거예요. 왕궁도 없고 신하도 없고 행정체계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전에 했던 농사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우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것이죠.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은 전령들을 통해 길르앗 야베스에서 일어난 협박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분노가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해요. 사사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항상 임하지요.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지금 사울이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그가 과연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에 사울이 지금 구원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이 방금까지 몰고 있던 소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마디를 자르는 것인데요, 이 마디를 잘라서 전령들을 통해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내가 군대를 소집하는데 이 소집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속히 이 소집 명령에 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4분 5열되어서 늘 이방 민족의 침입에 시달린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어려우면 내 지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과연 이 사울의 요청에 응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위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의 요청에 백성들이요 한 사람같이 나왔대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이 12지파 이 행동하는 걸 보면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4분 5열된 이스라엘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동족을 구하기 위해 다 기브아로 몰려듭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7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울의 요청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자 백성들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을 따르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권위는 나를 따르라, 내 말에 복종해라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금까지 소몰고 다니던 농부 이 사울이 이스라엘 남자 33만 명을 일시에 소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소만 몰고 있었던 그 사울이요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힐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사울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채 우리가 권위를 강조하면 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술 먹고 다툼하시는 분들 보면 그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네 몇 살이야? 이런 걸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죠.
나의 어떤 조건과 위치로 권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권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와서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권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고 주어집니다. 사울은 본디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할 때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10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에 이런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성적입니다. 경험도 전무합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되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암몬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33만의 군사를 이끌고 협공해서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땅을 다시 찾아옵니다. 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했는데 사울은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지요. 오늘 주제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사울이 새로워진 것은 출중한 무예를 연마해서도 아니고 정치적 식견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릴 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릴 때 그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임재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을까? 성경에 다양한 본문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4가지 본문 정도를 여러분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은 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3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십니다.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성령이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0장입니다.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한 자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때요, 성도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함께 봤는데, 여러분, 오늘의 승리를 끝으로 사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왕직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죠. 하나님이 다 지멸하라고 했지만 보기 좋으니까 지멸하지 않은 채 욕심을 부려가지고 챙겨오지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자가, 성도가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불신자하고 방불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나 겨우 성도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자기가 잘해서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신의 섬기는 교회에 한 성도가 먼 거리에서 늘 걸어서 주일에 교회로 오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분을 볼 때마다 주일이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렇게 먼 거리에서 가족들과 걸어서 교회를 오는데 참 안쓰럽습니다. 겨울에도 교회까지 걸어오려면 미끄럽고 위험한데 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차를 하나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정에 차량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주일 예배 시간에 점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차가 생기니까 오고 가는 길이 편해졌는데 여러분, 예배 출석을 즐겁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가 생기니까 주일이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게 있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어떤 플러스 옵션으로 뭐가 생겨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방송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두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형편이 될 때 오셔서 교회를 드나드시고 교회 형편도 보시고 성도들의 얼굴도 보시고 손도 잡으시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오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와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깨닫고 돌아보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한 번 쓰임 받고 이후로 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를 바꿔가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성령께서 태우시고 고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매일마다 일어나야 하지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고달파도 힘들어도 살아갈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고요, 올라오다가 뭘 한 가지 봤냐면 2008년도 10월 달에 작성한 설교문을 봤거든요. 2008년 10월 달에 이면은 제가 여기 강도사로 1년 차로 마지막에 머물렀을 때 작성했던 설교문이 컴퓨터에 있더라고요. 2008년 10월이니까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한참 사역지를 이제 옮겨갈 때, 그때 막 이사하면 마음이 복잡하듯이 그때 쓴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에게 있다. 지금 우리가 앞을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2008년도에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주님, 저는 어떻게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소망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위해 삽시다. 주를 바라보고 삽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